노아와 예수님 때에도 말세였다면 왜 세상은 아직도 멸망하지 않은 거죠? 말세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많은 성경 구절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과연 말세의 현상을 문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말세의 여러 현상들을 과연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문구들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성경에는 불로써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세 때에 또는 종말의 때에는 불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근거는 마태복음과 베드로후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0절에는 그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불을 태워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살라서 없애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살라 없애버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세 때나 종말의 때를 불심판이라는 무서운 재앙의 때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불이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불이 곧 말씀과 진리의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엘과 말라기에 나타난 불심판의 의미는 불이 실제로 나타나서 많은 물질과 땅에 있는 나무들을 불살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씀과 진리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하에 새로운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실체로 오셔서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도 진리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불심판이 새로운 말씀의 심판이라는 의미였군요.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세우신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에는 말세 때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지구가 멸망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1절에는 여호와가 용광로 같이 불같은 날을 이루게 하셔서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지푸라기 같이 태워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땅을 멸하고 그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노아 때나 예수님 때에도 땅을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69절에서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 때 멸하셔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그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통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과 우주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탄 주관권의 세계를 멸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을 세상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시대로 열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세우신다는 것은 사탄 주관권의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 주관권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와 달과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엘서와 에스겔서를 보면 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들어서 우리가 늘 바라보았던 해와 달과 별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정말 소중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게 되죠. 꿈의 내용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으며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아,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진짜로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고 하며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이 각각 부모와 형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은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말세의 징조로서 나타난 해와 달과 별에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모두 지상에 빛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졌던 말씀과 진리들, 즉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성취되어 그 빛을 잃고 말세 때에 새롭게 성취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서 구절을 통해서 성서에 나타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말세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공포와 무서움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아셨나요? 자, 그렇다면 말세의 올바른 개념은 무엇일까요? 말세란 새 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말씀 심판으로 하나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교체되어 가는 시대, 즉 선과 악이 교차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죠.